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1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제9과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연구할 범위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6, 17, 18장 3장입니다. 기억절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9과에서 우리가 연구할 주제들은 첫째 날은 루스드라에 다시 와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의 갈라디아 지방을 2년 동안 선교 여행하면서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했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했던 도시 루스드라를 2차 여행 때 다시 와서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날은 2차 여행의 특징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건데 유럽의 첫 번째 성인 우리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을 공부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도시에서 생긴 일을 공부할 것이고, 넷째 날은 그 당시 세계의 문화적인 수도였던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세계 최대 무역 도시였던 우리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선교여행을 공부하는데요. 16, 17, 18.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를 잠깐 우리 복습하고 2차 선교여행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즉 45년부터 47년까지 1차 선교여행을 2년 동안 다녀와서 47년부터 49년까지 2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할례 문제가 교회에서 점점 커지고 문제가 되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1차 그리스도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에 참석을 했죠. 총회가 이방인에게도 할례나 율법 없이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 훌륭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차 여행 때 버가에서 너무 무섭고 또 힘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젊은이를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서로 팽팽해서 둘이 서로 각각 다른 팀을 조직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잘 됐죠. 팀이 2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이제 루스드라를 들리게 되죠. 이걸 지도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여행 때는 주로 갈라디아 지방을 2년 동안 바울 일행이
이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버가에 와서 마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마가 없이 온갖 고생을 다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제우스 신으로 숭배를 당할 뻔하다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분노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셨죠. 이 루스드라는 참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 개척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2년에 걸쳐서 전도하다가 돌아온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돕다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방인 문제를 매듭짓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둘이 결심을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의견이 갈려서 바나바는 젊은이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자. 그것이 이제 바나바의 주장이었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쓰고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버린 바울을 찾아가서 일하자고 초청한 사람도 역시 바나바 아닙니까? 마가를 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들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향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났죠.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다소를 물론 거쳤을 겁니다. 그들의 고향이. 그 다음에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1차 여행 때 죽을 뻔했던 그런 도시죠. 이 더베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1차 여행 때 바울 일행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선교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디모데를 여기서 다시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제자 삼아서. 그래서 이제 일행이 셋이 됐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래서 이 2차 여행 때 바울이 원래 가고 싶은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라는 데가 어디냐면 예배소를 말해요. 이 아시아가 원래는 지금은 유럽 이 동쪽에 있는 데를 전부 아시아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당시는 아시아라는 것은 이 예배소를 중심으로 예배소가 아시아의 수도죠. 예배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로마의 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 싶다는 것은 예배소를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배소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예배소가 굉장한 도시거든요. 동양의 모든 물건이 예배소에 모이고 이게 마지막 항구 아닙니까? 유럽의 모든 물건이 예배소로 모이는 이 동서양의 물건들이 서로 만나는 굉장한 무역 도시예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살고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정책은 어디 시골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특별히 무역 도시에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소로 직행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말씀하셨는지 혹은 다른 꿈이나 그런 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배소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밖에 터진 데가 없어요. 북서쪽.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는 북쪽은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또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오란 말이죠.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유럽이 부른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배소로 못 가게 하시는지. 만일 바울이 예배소로 갔더라면 여기서 3년 이상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차 여행 때는 예배소로 직행해서 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한 3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다음에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데네로 와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있습니다. 3년 동안의 2차 선교여행 동안에 절반의 1년 반을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전도하다가 그 부부와 함께 예배소로 고린도에 핍박이 생겨서 떠나서 예배소로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배소 교회를 돌보도록 남겨두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강의 2차 여행의 과정을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첫째 날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르스드라에 다시 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차 여행 때 왔었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2차 여행 때 다시 여기를 들린 것입니다. 주제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인데 아시아라는 것은 이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의 수도인 예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시아 그럼 예배소를 말했어요. 아시아주의 중심이 예배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유럽이 아닌 이쪽을 전부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때 회심한 젊은이는 누구였나.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1차 여행 때 바울 일행이 전도하면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왜 루스드라에 와서 살고 있나?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유대 여자인데 왜 유대인들이 없는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이 없는 곳에 와서 사나?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아주 비극적인 사랑을 한 여인이죠. 헬라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 커뮤니티에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없는 곳을 피해서 흘러 루스드라까지 왔죠. 그렇지만은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아들을 잘 키워서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신앙 있는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2차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의 바울 일행이 들리자 디모데는 아주 자원하고 소원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고 그 전도 여행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마가 대신 수종 들면서 일하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주었습니다.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 유대인 어머니인데 우리가 짐작하시죠.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는 아버지가 줘야 되는데요. 받질 못했습니다. 큰 청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주었는데 바울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 분인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주었나? 우리가 또 역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만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 같으면 바울 일행에 섞여서 같이 전도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 바울 일행을 전혀 환영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지만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디모데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시비할 수 없도록,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다닌다고 시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례를 주었죠.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빌립보인데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생긴 일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빌립보는 우리 지도에서 보는 대로 이 아시아 지방을 떠나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두로아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의 첫 번째 큰 성, 뭐 첫 번째가 아니지만은 마을로서는 그 첫 번째 큰 성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크기는 크지만은 유대인들은 빌립보에 없었습니다. 이게 빌립보가 무역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로 무역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빌립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데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고 따라서 회당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이 강가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나와 있는 여자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물감 장사를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유럽에서 첫 번째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모시고 접대를 했죠. 루디아가 이 바울 선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회당에 가지 못하고 강가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폐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어디에 가든지 안식일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여기 이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강가에까지 가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러 간 것이지 안식일 지키러 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도 없으면 안식일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만나러 안식일에 간 것이라면.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강가에까지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바울은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종이 있었는데 그 여자 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괴로워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 괴로운 일인가? 자꾸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었죠. 또 이 여인이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시켜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온전한 정신이 되어 귀신들이 쫓겨가서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점을 못 치게 되자 바울 일행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고소해서 많이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관리들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바울 일행을 많이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서 차코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많이 맞기는 했지만은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고 간수에게 전도해서 그의 온 집안이 다 회심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간수의 회심에서 배울 교훈이 있죠. 우리 첫 번째 교훈은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나중에 그가 관리들한테 말했지만 맞을 이유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어떤 벌을 가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 사람이 지 고아를 막론하고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아무도 바울을 정식 재판할 때까지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그 말을 하지 않고 많이 맞은 이유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그날 밤에 간수를 만나고 간수의 온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맞는 것도 감수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교훈은 간수와 온 집안을 회심시킨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길거리에도 써붙여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이 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으로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간수 사건에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복음의 확산입니다.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간수를 통해서 그의 온 집안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재미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수석 장로는 간수일 것입니다. 또 여자 수석 집사는 자주장사 루디아일지 모르죠. 또 점치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도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면 아주 아름다운 바울과 관계된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선교 자금을 보내줬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교회의 한 장로를 그리 파견해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장로가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시중 들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 회심한 간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수가 와서 옥바라지라니 얼마나 잘 알아서 잘 바울을 수발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바울도 사랑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기 보면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그런 인연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빌립보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빌립보의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빌립보 유적지에는 도시가 세워지지 않아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작은 강물이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강물입니다. 거기에 가면 루디아 침례 기념교회가 강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첫 번째 침례자인 루디아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아담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지명과 사건은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거기에 가보시면 그 자리에 그 사건이 있던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셋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우리 주제전에 우리가 잘 알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거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들을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날에 토의할 문제는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인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작은 도시인 베레아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지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제일 큰 항구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리스의 제일 큰 항구죠. 이 큰 항구이기 때문에 아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들이 동방 정보를 가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군함들이 여기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거칠고 또 확실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죠. 여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의 온 시민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바울의 설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먼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핍박에 앞장을 섰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문제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 한때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더 심하게 핍박하고 또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는 조그마한 도시죠. 여기에 가서 바울은 환영을 받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게 되자 할 수 없이 디모데와 또 실라를 여기에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배를 태워가지고 아데네로 먼저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타켓이 바울이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아데네 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생긴 사건들에서 배울 것들입니다. 여기 제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고 건물도 많은 큰 항구 도시죠. 저 항구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동방 원정을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내를 다니다가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지금 발굴 중인 시장터, 로마 시대의 시장터를 제가 찾았습니다. 바울이 아마 여기서도 이 시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제가 찍었는데 베레아는 지금도 한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친절하고 성경에 자기들을 칭찬한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길거리 표지에 여기 100m 오른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단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안내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하고 사도 바울의 유적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넷째 날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덴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데네라고 하는데 성경에 아덴으로 나와 있죠. 아덴은 그리스의 서울이죠. 그 당시 정치적인 수도는 로마였지만 문화적인 수도는 아덴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아덴이었죠.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바울이 문화적인 세계 문명의 발생지고 문화적인 수도인 이 아덴에 가서 전도한 것이 우리 넷째 날 공부할 내용입니다. 아덴이란 어떤 도시인가? 바울의 아덴 전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덴 전도의 결과는 무엇이며 바울의 결심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아덴이 어디 있는지?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일단 남겨두고 마음이 급해서 먼저 아데네로 혼자 왔습니다. 아마 그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 할 일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미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것을 보면 벌써 여기에 큰 교회가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뒤수습 문제도 있고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 남아있고 바울은 먼저 아데네로 출발해서 그 당시 세계 문화의 수도인 아덴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전도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넷째 날 공부할 것들이죠. 아덴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고 혼자 아덴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회당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같은 동족이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도 아덴의 유대인들은 다른 데보다 편견이 좀 덜했을지 몰라요. 이 열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고라, 즉 시장터에서는 철학자들과 로마의 지성인들에게 전도했어요. 이 로마의 시장터에는 이 공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강연도 듣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원형극장 같은 것이 시장터에 늘 있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걸 발견했는데요. 아마 그런 데서, 그러니까 뭐 시장 거리에서도 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시장터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철학은 철학으로, 수사학은 수사학으로. 이 바울이 자기 굉장히 학문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련한 그런 수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학문의 실력 발휘를 유감없이 한 데가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에서는 그의 실력이 통했어요. 그의 철학자들을 만나서는 철학으로, 학문에는 학문으로 그가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또 아레오바고는 큰 높은 데 있는 광장인데요. 지금 아레오바고에 올라가면 아덴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는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제가 아덴의 시내를 다녀보니까 여러 신들의 조상이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신들의 이름이 다 거기 붙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도 라고 써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제 각 지방의 신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고는 숭배했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어서 노할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한 조상도 하나 만들어 놓고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여기 와서 경배를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어 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덴 시내에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했습니다. 아덴 전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혼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에 부쳤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철학은 철학으로, 학문은 학문으로 그의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지성인들과 맞붙었지만 말쟁이라는 평을 받았을 뿐이고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다른 데처럼 그렇게 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게 바울이 하나 크게 느낀 것이 있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지, 복음이지 다른 어떤 캠페인이나 운동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굉장한 것이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주제절도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이며 바울은 이 도시에 얼마나 머물렀나?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 같이 전도했는가?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아덴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오면 이 고린도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쪽 에게해와 이쪽 이오니아 해가 양쪽에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그냥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쪽을 보면 이쪽 바다가 보이고 저쪽을 보면 저 이오니아 해가 보이는 그 정도로 양쪽 바다를 낀 그런 좁은 곳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를 굉장한 무역도시로 만들었죠.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가 이제 이것 때문에 큰 덕을 받습니다. 이 에베소에 모인 동양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바다를 이렇게 통해서 배로 로마까지 가면은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에 특별히 풍랑이 심해가지고 다 이게 무서워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해서 이 바다를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배들이 고린도에다가 물건을 팔아버리고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동쪽에서 예배소에서 오는 배들이. 그게 여러 가지로 유리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로마의 배들이, 유럽의 배들이 이오니아 바다를 건너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이쪽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유럽에 팔았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선원들이, 장사꾼들이 다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도시고, 타락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은 그 당시는요, 그 당시에도 이런 운하를 팔려고 네로 황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운하를 파면은 배가 그냥 직접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네로 황제 당시에는 로마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조금 파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쪽 에게해와 저쪽 이오니아 해를 이렇게 운하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도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나? 이 고린도가 유명한 세계적인 무역 도시고 또 아프로디테 여신, 바다의 여신이고 승리의 여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항해의 안전을 빌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신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경배를 했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아프로디테의 공식적인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한 이런 도시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문제 많은 도시였죠.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아덴을 떠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면 베레아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와 합세해가지고 아주 이제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서 쫓겨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주 신실한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 선교 자금을 조달하면서 열심히 이곳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실망될 때마다, 너무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실망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격려하셨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참 은혜도 넘쳤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1년 반 동안 전도한 덕분에 회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안을 비롯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긴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또 후서를 써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에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즉시로 2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14개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1년 반이 끝날 즈음에 유대인들이 일제에 일어나서 시기에 넘쳐가지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돌아가는 길을 보죠.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탔겠죠. 배를 타고 예배소로 와서 예배소에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예배소를 교회를 돕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고 바울은 배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우리 3차 여행의 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의 모든 그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 3년의 선교 여행 중에서 절반인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 함께 얼마나 중요한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의의는 뭔가 하면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드디어 유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짧은 세월 동안에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